오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사중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 내용이 있죠. 근데 우리가 중생, 성결, 신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나누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재림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신앙이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온 세상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 배움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180장 찬양은 굉장히 우리에게 생생한 생동감을 주는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두세요, 그냥.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실을 간증하고 있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우는 거예요. 죽게 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런 생생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간증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간증과 함께하는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렬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70년대 유명한 가수였대요. 장로님은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얼굴이 목사님 같아요. 근데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도박하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웨이터 하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들을 간증하고 아버님이 천국 가는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그 아버님이 어떻게 천국을 가시게 되는지 우리 그 간증을 저희 아버님 구원.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하셨거든요. 경찰관. 네.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매도 많이 받고. 근데 나이 드셔서 나이도 많이 안 드셨는데 60대 초반에 다 사기를 당하시고 그래서 혈압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폐암 수술을 받으세요. 그래서 폐암 수술을 받고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신데 의사가 이제 곧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과연 왜냐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셔도 이렇게 밖에 계시다가 목사님이 오시면 들어가시고 아주 그렇게 그냥 거부 반응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제 걱정이 있을 때 폐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그 병 간호를 제 아내가 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제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 아버지한테 뭐 갑자기는 아니지만 그 사형일에는 그 전도 폭발할 때 쓰는 그 예수 주님 영접시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이제 제 아내가 아버님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형일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아버님이 마음을 이제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찬양을 부르면 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곧 돌아가시기 얼마 안 돼서 제가 아버님 이제 그 병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저 그동안 불의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이제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 사람아 울지 마. 난 더 좋은 데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더니 그 전날 밤에 이제 제 아버님이 꿈을 꾸셨는데 깜깜한 암흑 속에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데 어느 한 곳에서 그 비행기 트랩을 내리시는데 제가 천사들하고 같이 밑에서 마중 올라갔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천사들이 이제 그 천국을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시는데 뭐 황금길에다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저희 아버님이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제가 불쌍한 거예요. 아버님은 이제 거기 가실 곳을 이제 보셨으니까. 근데 전 그때 이해를 못하고 그럼 이제 집에 오셨는데 이제 곧 이제 숨이 이렇게 좀 가쁘시고 그래서 앰뷸런스로 이제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가 곧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귀에다 대고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제가 귀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미소를 지시는데 전 태어나서 아직까지 그런 아름다운 미소는 못 봤어요. 참, 그 미소가요. 그 웃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이렇게 거두시는데요. 임종하셨군요. 그럼요. 그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내 동생 부부하고 5명이서 임종을 하는데 그 마지막 숨을 이렇게 거두시는데 미소를 띠시면서 거두시는데 마지막 숨 거두시고 난 다음에 그 저희 아버지 몸 가운데에서 물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근데 저는 그 물체가 나오는 게 저희 아버지의 영혼이다 하는 걸 알았지만 그 물체가 나오면서 바로 천장에서 양쪽에서 물체가 내려와가지고 저희 아버님 물체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좀 보라고 저 좀 보라고 그러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저만 봤어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가끔 간증 집회하면 제가 고백을 하지만 나는 도마 같은 믿음이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도마가 못 자국 직접 보기 전에는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보고 믿는 자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참 부패된 인간이구나. 그리고 너무 잘못된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믿지 않을 자라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잘 믿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지. 이게 어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지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그런 분들이요. 아니요, 더 많이 증거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참 그 저희 아버님의 구원을 그때 제가 보면서 그리고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시고 목사님하고 이제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상에 어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기쁘다 그러면 불효라고 그러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아버님 좋은 곳을 가셨다고 믿고.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장면을 떠올리게끔 그렇게 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 험한 세상 아픈 세월 속에 주님 모르고 있던 나 어두운 길
자,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이 이상열 장로님의 아버님이 이런 말을 했던 간증이 기억이 나요?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 나는 좋은 데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속에서 그 천국의 맛을 아버님이 두려워하시니까 보게 하셔서 편안한 미소 속에 임종을 맞이하셨다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합독해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하늘에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하늘에는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맨션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슨 빌라에서 사나? 모르겠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처와 또 장소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합독할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라는 것은 사람이 묵는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특정한 장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은 그냥 단지 상상에 불과하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게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잠깐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80살 사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이들은 아주 장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정말 잠깐 보이는 순간이죠. 영원에 비견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고향은 뭐죠?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곳이 우리의 고향이죠. 그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뭐다? 우리의 본향이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합독해 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뭐요? 16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하늘을 우리에게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곳을 향하여 가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우리의 영혼은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어서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새 몸을 입게 된다. 그 새 몸은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몸과 같이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이 없고 우리에게 슬픔이 없고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우리가 화장실을 가야 되고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새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서 우리가 그 몸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서 예수를 참으로 주님으로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열 장로님 아버님께서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 며느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은 것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쉬운 구원을 주신 적이 없어요. 돈을 많이 내야 구원을 받는다. 교회를 많이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공로이겠지만 단지 마음을 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죄를 대속했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좋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시아버지를 구원한 권사님의 간증을 한번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상을, 하루 반 정도를 옆으로 누워 계시는데 온몸 전체가 부어 있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상태고 말씀도 못 하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렇게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워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내 귀에 아버지를 붙들고 울고 기도하는 저에게 가느다란 목소리로 자부야 잘 왔다 이렇게 자부야 잘 왔다 그 말씀을 가느다란 목소리로 아버지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예요. 저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부야 잘 왔다 놓고 빨리 가서 가위하고 칼 갖다 놔 좀 잘라달라 풀어달라 끊어달라 아버지 뭘 풀어주고 잘라달라는 거냐고 내가 쇠사슬에 좀 꽁꽁 묶여있다 잘라달라 풀어달라 여기를 기다렸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마귀 올무에 묶여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이미 쇠사슬에 마귀 올무에 묶여 계시고요. 끌려가면 정말 지옥불에 가는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신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교회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전도를 했다고 해서 어머니 따라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1년 몇 개월 동안 하신 우리 아버지 믿음이 없으셨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너무 한심스럽고 너무 괴롭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 지금까지 누구를 믿으셨느냐고 이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라 했다 해서 며느리 오기를 기다리셨느냐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느냐고 예수님을 찾으셨어야죠. 예수님을 부르셨어야죠. 예수 이름으로 부르셨으면 이렇게 묶이질 않았을 텐데 아버지 하면서 막 붙들고 울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의 힘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입으로는 믿음으로는 고백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제가 먼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회개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날 따라 사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잘못 살아온 거 예수 믿는 우리 유순혁 원사님 우리 어머니 유순혁 원사님 핍박하고 때리고 학대했고 목사님들 욕했고 이 모든 걸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다 따라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까지 다 따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우리 아버지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이미 마귀 올무에서 풀리시고요. 네. 우리 아버지 그대로 옆으로만 계시던 아버지는 누우시더니 일어나 앉으시고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자부야 검은 옷 입은 군인들이 와서 나를 꽁꽁 묶었었거든.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싹 풀어졌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요 우리 아버지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이틀 후에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셨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지난번처럼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아버지를 묶으려고 그러거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 이 한마디로 하면 자신을 묶이면 안 당합니다. 아버지 아셨지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됩니다. 알았다. 이제는 바쁘니까 와서 가거라. 이래서 저는 서울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또한 아버지 하얀 옷 입은 천사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아버지 가자 그러거든. 얼른 따라가세요. 먼저 가세요. 제가 나중에 따라갈게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알았다. 저희 아버지는요, 돌아가실 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왔다고, 5명이 왔다고. 그러면서 나 먼저 간다고, 우리 어머니에게. 나 먼저 간다고. 그러면서 멋지게 하는 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보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또한 우리 팔남매가 그렇게 정말 형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팔남매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구원받아 천국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참 또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는 분이. 자, 우리 곳곳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많은 신앙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임하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뵙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사들과 같은 몸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바라며 사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오늘 이 시아버지라는 분이 죽음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몸이 쇠사슬로 꽁꽁꽁꽁 묶여져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데려가려 한다는 것을 고통 속에서 말하는 것을 그 며느리 권사님이 들었다는 간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우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혼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사라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몸이 변하셨던 것처럼 그 변화선상에서 그 광명한 광채가 나는 그 모습으로 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허리가 아픈 날도 없어요. 눈물이 나는 날이 없어요.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중에 그렇게 천국을 잠깐 갔다 왔던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을 깨운 남편이 밉더래요. 그 천국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누리게 했던 그 평안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쁨을 누렸다 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저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죠?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의 고통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곳에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눈물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뿐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경쟁 속에서 도태됩니다. 소외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했던 우리 이상열 장로님의 아버님처럼 그곳이 금길을 걷고 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어린 양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경험하자 나는 좋은 데로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 사도는 2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정말로 금길이 있는지는 모르오나 우리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곳,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이곳에서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새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그때로부터 이 땅과 이 하늘은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서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데 새로운 세상이 임하는 것. 이것을 이단에서 신천지 해가지고 그냥 배려버렸는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때가 오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의 성이 임하여서 우리는 그 성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믿어지고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슬퍼하고 내가 떵떵거리는 것이 없어서 슬퍼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얻지 못한 걸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저 천국으로 입성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